야고보서 1장 2절로 8절 말씀을 잘 보겠습니다. 오늘도 한 줄씩 교도가기 이전에 미가엘 반주기로 잘 듣겠으니 귀를 쫑긋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도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또 우리 영혼들 충만함으로 덧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사랑 안에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이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항상 충만함으로 덧입어가는 귀한 아버지와 말씀을 증거할 때만큼은 충만함으로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른 때는 뒤에 것이 앞에 것이 빨리 끝나고 뒤에 것이 늦었는데 이번에는 앞에가 비가 많은가 봐요. 계속 그런데 뒤에 것은 제습기가 이상이 없네요. 자,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그랬죠. 무슨 기도를 하든지 생각부터 정리를 잘하고 해라 그랬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그 기도는 응답받을 생각을 말라 이거죠. 왜? 내가 무엇을 어떻게 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말이야. 사람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뭔 기도했냐고 하면 본인 자신도 헷갈리다 이 말이에요. 뭘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뭘 전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황당한 얘기를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여러분이 잘 듣고 잘 만들어지되 우리의 신앙이 참으로 주 앞에 정말 충만하게 덧입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래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 이렇게 발제를 그랬어요. 그래서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두 마음을 품어서 기도하는 기도가 과연 하나님께 응답받냐 못 받는 거죠. 왜? 내가 구하고도 뭘 구했는지 모르는 것이니까. 그렇게 기도를 아무리 많은 시간을 기도해도 그 기도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 육신과 내 정욕과 내 탐욕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 아무리 구해도 그 기도는 응답이 없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구해도 하나 해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쓰는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찾으라 했으니까 주셔야 되는데 왜 안 주시냐.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위해 찾으라고 하는지를 알아야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육신의 뭔가를 이루어주고 육신의 모든 것을 채우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영혼의 일을 영혼의 소망을 두고 그 영혼이 주 앞에 참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지 육신의 어떤 욕심을 육신의 어떤 명예를 들어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자기 욕심, 자기 자아, 자기 한 것을 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언부언인지도 모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뜻이 안 맞는 기도라 이 말이에요. 즉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아집과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고 이 기도는 응답이 없어요. 저도 많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안 해봤겠어요? 쉽게 말하면 저희 아버님이 금방 중풍은 3년 태길이거든요.
3년 딱 1년 딱 넘기면 1년, 2년 잘 계십니다. 3년째 될 때 그 고비를 넘겨야 2년을 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7번째 3년을 못 넘겨서 가셨죠. 아버지 보면 가시는데 그렇게 있듯이 그다음에 이제 투석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투석을 잘해서 피가 잘 돌 때는 이 사람은 다음에 이렇게 꾸준히 했을 때 5년 이상 그게 이제 기본이라면 그게 많은 사람의 이제 순환을 따라서 그것을 못 넘기면 간다는 거죠. 이거 같은 거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 추석에 많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추석 그냥 막 일주일에 뭐 3번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번 하는 사람도 있고 2주에 한 번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투석한다고 해서 다 그 사람들이 똑같이 막 몇 주씩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 그것을 2주를 아니면 3주를 아니면 한 달을 아니면 며칠을 이렇게 하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를 왜 믿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느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은 영이십니다. 근데 그분을 육신으로 놓고 봐서 육신 때문에 하시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육신의 것을 구하고 육신의 것을 채우려고 무림쳐 기도해도 그게 2시간, 3시간, 4시간을 기도해도 헛것이라 말이에요. 또 쉽게 말하면 조금 있으면 이제 수능 시험이 오죠. 수능 시험 때 보면 교회에서도 막 그냥 기도하는데 막 지금 국어 시간이야. 저 1교시 막 그러면 막 그거 넣고 기도할 때만 찍을 때 팍팍 찍게 해주고 막 도끼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 마음을 알죠. 자기 자식이 뭔가를 찍어도 좀 잘 찍어서 시험을 좀 잘 봐서 점수가 좀 돼도 조금 부족해도 서울 안쪽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안 되죠. 그리고 막 하다가 그렇게 저는 그걸 내가 이제 느껴봤어요. 교회에서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한번 할까요? 이 헌금을 가지고요 교회에서 가르칩니다. 11조네, 주일연보네, 감사헌금이네, 절기네 이런 등등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그래 참으로 인색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자기 자녀가 자녀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기 쉽게 말하면 이제 11월 달에 10월 달에 수능이 있는데 이 수능을 볼 때 그거 들어가십시오. 그냥 봉투가 팍팍 올려놓고 누가 올리라고 해도 올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정력적인 이거 응답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씹는 거예요. 이게 육신으로 씹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거 믿음으로 잘 가르치면 안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잘해도 이거들 하면 참 인색하단 말이에요. 물질 때문에 시험 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2단 3단은 데 간 사람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드린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도 못하면 한 달 일당을 월급을 달라고 한다. 난리가 나죠. 근데 신천지에서는 달라고 하면 줘야 됩니다. 아무 소리 없이 줘요. 그리고 자기 가족이 자기를 잡아도 신체 포기까지 써가지고 자기 가족이 있는데 와서 신천지 사람이 데리고 가요. 그래서 아무 소리를 못해요. 왜? 포기각서를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서 느낀 건 뭐냐? 우리는 예수를 믿고 육신을 못 내려놨다는 거죠. 그만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보다 그렇게 보다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런데 넘어간 사람 누구예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안다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넘어가서 그것을 해. 그리고 나서 막 한정하게 우는 걸 받아 이 말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장님이 10월 28일 날
제가 아는 분이에요. 큰 교회 부목사님이었어요. 그것도 부목사 중에 우두머리 수석 부목사였단 말이죠. 그분이 군종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생활할 때 얼마나 육적으로 잘한 자입니까? 자기 후배들이 목사 안수를 받으면 사계절 옷을 만들어 준 사람이에요. 양복을 한 벌씩 해준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존경을 받았어요. 그렇게. 그런데 자기 교회 맡은 교구의 지구장이 10월 28일 휴가에 빠진 거예요. 이장님이 사건 때. 그게 다미성교라는 그런데 거기에 빠졌어요. 건지러 갔다가 거기 아예 충만함이 됐는데 그 일한 이장님은 그걸 안 믿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재림을 안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에게 쏘은 겁니다. 예? 거짓말하는 자에게 쏘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장님이라고 해서 목사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경찰이 한심스러운 거예요. 이장님이 뭐라 목사님 데리고 가면서. 그래서 물어봤다면 목사님 왜요? 아니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목사님은 그 땅을 가지고 처음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다니는 신혼여행 발리나 이렇게 휴양지마다 없는 땅이 없더란 거예요. 빌라가. 그 양반이 뭐라고 하냐니까 난 들은 얘기요. 내가 예수님이 재림하는 걸 믿었다 하면 그 땅을 샀겠어요? 거짓에 이렇게 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속냐? 아무 소리를 안 해도 그 자기가 군종이었으니까 군 연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싹 받아다가 미리 땡겨서 받아다가 주고 자기 자식들 대학교 다니는 걸 대학교 다 자퇴까지 시켰어요. 근데 이분이 뭐하는 사람이요? 성령 받은 분이요. 이분이 뭐하는 분이요? 방언하는 사람이요. 이분이 뭐하는 사람이요? 귀신 쫓지 않은 사람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바르게 가르칠 때는 그렇게 인색하더니 예? 거기에 수정 넘어갔을까? 그래서 악한 영들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분별을 잘하라 이 말이요. 맹신하지 말라 이 말이요. 그런데 분별을 잘못하면 그래서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끝나고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아무 소리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건물이 나와서 잠을 못 자기만 하면 이런 신천지나 뭐 하나님께 막 덕벅덕벅 산다고. 그들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 영혼이 육신이 영혼이 저 지옥 가는 걸 뻔히 알면서도 모든 것을 모르니까 갖다 다 바칩니다. 이게 거짓의 영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희가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면 수많은 사람이 그리 갈 것이니라. 너희는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내가 올 때는 동에서 번개같이 이와 같이 임하나니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을 보고 잘 알아서 간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기도하면서 저 새끼가 말이야 전현이 말이야 저것이 이러고 있다 저런 것이 말이야. 아무리 기도해보세요. 그 당신 그 기도가 하나님의 관역을 위해서. 자 화살을 쏘는 사람이요 양궁 쏘는 사람들이 잡념 가지고 막 어머나 봐요. 그 관역 못 맞춰요. 그 맞출 때까지 정확하게 또 바람과 모든 들림을 잘해서 맞춰도 텐에 들어가기만 못하고 8점, 9점 이렇게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미묘한 차로 점수를 뺏기고 그것이 3번, 4번, 5번 되면 4번만 돼도 한 사람당 1점씩만 따라해도 바로서 4점이요. 한 바퀴 돌아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게 화살 하나 가지고 결정될 때 점수 차이가 너무 벌어진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100% 텐에 맞춘다고 할 때 저 사람이 지금 나하고 벌어진 것에 내가 텐 맞을 때 내가 넉 점을 앞서갈 때 그 사람이 그보다 더 많아. 그럼 밖에서 쏘야 되거든. 근데 밖에 쏠 일이 없거든.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확실하게 드러놓으란 말이에요.
두 마음을 품어가지고 정함 없이 정욕적으로 육적으로 기도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분 육적으로 기도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누구를 위해서 오셨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죠. 저 전도하는 영혼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죠. 영혼을 위해서 구하라고 했으니까 영혼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조금 도움을 받지만 내 육신의 체면과 명예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로 쓰면 모르지만, 근데 거의 육적으로 구한 기도 가지고 하나님의 일로 쓴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아. 그게 구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 적 있나 없나를 한번 돌아봐. 그럼 아마 여러분 자신이 잘 올 때 순종 안 했거든.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제대로 가르쳐주고 제대로 하는 사람에게는 인상을 쓰고 저것이 말이야 저는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것이 아닌 데 가서는 자기 육신을 즐겁게 하고 자기 육신을 참 아름답게 하고 인문학적인 설교하는데 그거 듣고 좋거든. 자기 마음을 충혈시켜 준 것 같거든. 이 사람은 성경을 읽고도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중언부언 기도한다는 거죠. 영혼을 위해서 기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기도를 하지 못하는 신앙, 영혼이 없는 신앙, 이것은 100% 여러분이 예수가 없는, 생명이 없는, 제가 그러잖아요. 하는 사람이 나가서 데모를 해요. 그거 틀렸다고 소리는 안 해요. 그러나 그것이 되기 이전에 먼저 모든 사람이 허리를 뜨고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를 해야 돼. 여기 있는 김재성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수 믿는 주의 종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까지 신정으로 땅을 치고 회개해야 돼.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사오니 이런 말씀을 내가 알고 인범주의를 했고 이것을 교리 중심으로 했고 이것을 성경보다는 내 의를 강의하는 것을 처절하게 기도하고,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요. 내가 그 주의 종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내 안집으로 내 생각으로 참으로 고라같이 대들고 이렇게 나이다 용서하고 박박 찢으면서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참을 내 형제가 지옥 가는 것을 보고 놔두고 이걸 가슴을 찢으면서 이겨야 돼. 그래서 주님 앞에 거룩함이 이루어졌을 때 쓰십니다. 아무리 말로 탁상 공로를 아무리 해봤자 주님 거기에 역사 안 해요. 알겠습니까? 잘 보라 이 말이에요. 기도를 해도 그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내 병을 놓고 기도해도 누구의 일을 위해서. 바울이 그 가시가 사단의 가시를 줬다고 했는데 그것을 놓고 고린도서 보면 3번 기도합니다. 그때 답이 뭐냐? 내게 있는 것이 내게 족하도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자고할까봐, 교만할까봐, 내가 알고 있어 내 의가 드러날까봐 나에게 사단의 가시를 주어서 나를 사랑하셨다 이 말이에요. 네가 자고하면 네 의가 드러나면 죽으니까 자고하지 못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병을 주면, 병이 오면 내 잘못으로 갖고 내 못하는 그거 하나님 왜 안 고쳐주시냐고 막 몸부림을 치고 옵니다. 하나님 앞에 영을 드리지 않고 몸부림쳐가지고 그래 육신으로 유튜브로 통해서 막 보고 막 별걸 다 보고 막 그걸 올립니다. 난리가 아니죠. 근데 예수와 아무 관계없어. 생명과 아무 관계없어. 오로지 자기 육신의 체면과 정욕을 위해서 기도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뭐가 어떻게 되고 뭘 하라고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말하면 예수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왜 그러냐? 우리는 잘 알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 자기 형상으로 지었으므로 피 흘렸으면 자신의 형상을 찬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을 때 자기 형상에 뭘 찾겠냐면 영을 찾았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영이 그의 참 형상이라 이 말이에요. 육신은
그냥 모형이라 이 말이에요. 잠시 있다 없어질 모형이라 이 말이에요. 그냥 영을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영.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의 요구를 와서 죽어주신 이거 뭐냐? 영의 일을 하는 자를 위해서 도를 왔다고 로마서 8장 3절로 4절에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말하고 있어요. 또 주님께서 여기신 것은 말씀 뭐요? 양식인데 육신은 무익하다 했어요. 그 육신이 무익하단 말이 요한복음 6장 63절로 잘하는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이 아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것이 아니라. 또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일은 뭐예요? 성령을 주신 일은 바로 요한복음 17장 17절로 19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 이 말은 우리에게 성령이 성령 삼고 오셔서 성령이 전 삼고 오셔서 하실 일을 확실하게 얘기한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낼 때도 누가 이 과정을 이 땅에 역사하냐?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단 말이 마태복음 1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하고 있죠.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 일이라는 것은 내가 했어요. 성령이 했느니라 하면서 얘기한단 말이죠. 그것처럼 성령이 하시다 이 말이죠. 또 그 아들이 세상에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때도 누가 하셨어요? 성령이 하셨어요. 성령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시작하잖아요. 시험을 받을 때도 성령으로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귀신을 주셔서 누구였다? 성령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나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게 하나님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성령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 성령이 뭐예요?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야 한단 말이에요. 전도하는 것, 영혼 양육시키는 것, 기도하는 거 다 이거 성령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자, 기도하는 것은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에 있어요. 성령 우리를 통해 탄식하며 간구한다고. 그대로 양육은 뭐요? 가르치고 양육하라.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있어요. 또 26절로 27절에 있고요.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 전도죠. 요한복음 15장 26절로 27절.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뭐냐? 성령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라고 나오면서 뭐라고 하냐? 요한복음 16장 7절로 15절. 성령이 누구로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왜? 이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하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에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한다고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12장 49절 50절에 내가 자기를 버린 이유는 영생을 얻게 한다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서도 성령을 얻지 않고 내 의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내 것이요. 그러니까 참으로 그냥 이제 제가 여기 안 쓰면 사모님 보고 이제 쓰라고 할 거예요. 아마 저 양반 설교가 쓰라고 하면 그 옆에 누구도 못 갑니다. 설교 준비한다고요. 오만 누가 옆에서 건드리기만 해봐요. 난리 나죠. 어떻게 하냐고. 왜?
저번에 한 번 설교 시켰더니 막 설교 준비한다고 그냥 정신없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깔끔하기는 해요. 그걸 한 일주일만 시켜보면 처음에는 잘한다고 하겠지. 그 다음부터는 내가 뭘 모르거든. 왜? 내가 오니까. 성령이 안 쓰임 받아본 사람, 성령이 내 입을 통해서 쓰지 않은 사람은 항상 그게 고갈되거든. 왜 목사가 고갈되냐? 그래서 고갈되는 거예요. 이게 항상 책이 없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막 책을 막 매일 신간을 막 사놓고 인반주의. 그래서 그 다음 거 설교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인문학적인 설교를 왜 계속 치고 나온 거 보니까 인문학적으로 맞거든, 좋은 거든. 그래서 따지면 똑같은 거요. 그 영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죽이는 겁니다. 영으로 설계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드시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내가 영적이지 못하고 영혼의 생명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기도시킬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먼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있는 죄를 가감없이 털어내라는 말이에요. 가감없이. 여러분과 성령 사이는 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내가 뭔가 잘못된 거 안다면 그것도 모른다고 하면 여러분은 진집죄를 지고 있는 자예요. 영적 문둥이라는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어 기도해도. 그런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말만 가지고 남을 핍하고 남을 끌어내리려고만 할 줄 알지 내가 왜 기도해야 되고 왜 내가 죄를 회개하는지 아직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는데 왜 회개하라고 하냐고. 이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되 하나님을 아는데 이르는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증거도 하나님도 한 분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증거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가 모든 죄를 자식을 속죄로 드렸으니 6절에 내가 이름은 증거하리라. 그럼 내가 그 예수의 피를 가지고 인력이 있냐 이 말이요.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간 적이 있냐 이 말이요. 그냥 예수 구원 받는데 알고도 그냥 넘어가잖아. 이제는 사함받지 못해. 히브리 10장 20절에 진집죄 그리고 시편 19편 10절에 고범죄 고의적으로 졌다 이 말이요. 두 개가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나를 주장하고 있다 이 말이요. 근데 자기는 그것이 주장하지 않고 당연한 줄 알고 살고 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신앙생활을 못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왜 이렇게 하냐? 두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확실하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누가 볼 거 없어. 발로만 이 나라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발로만 뭐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려놓고 확실하게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끼워서. 아니 백날 입방아 찧어서 바뀌준다 그러면 누가 못 바뀌게 안 바 그걸 하라고 오지. 더 하면 될 거야. 안 된다니까. 그 아무래도 하나님이 하시게 하려면 기도하라 이 말이요. 그러면 첫째 내가 진실하게 회개할 때 두 마음 품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이요. 우리 교회 집회를 놓고 기도할 때 마찬가지고. 그래 진실하게 기도하라 해도 자꾸 투만 갖고 기도하라. 왜 그럴까요? 그는 방언으로는 기도할 줄 아는데 5마디로는 기도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됐는데도 영혼이 없는 이유는 방언을 해서 자기 영혼은 충만케 할 수 알아. 근데 열매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무성하면 뭐 할 겁니까? 나무가 무성한다고 아무 필요 없어요. 예, 밤나무가 아무리 무성한데 밤 열매가 안 있으면 필요 없어요. 예? 감나무가 아무리 잎사귀가 무성해도 열매가 없으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아무리 무성하면 뭡니까? 열매가 없으면 찍어내버린답니다. 근데 우리가 과연 영적인 5마디 기도를 할 줄 아냐 이 말이에요. 영혼을 위해서. 근데 그 기도를 하려고 하면 자꾸 세상 것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리고 기도를 하고 막 아이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되지 막 영적으로 기도한다고. 왜 너는 아직도 네 것이 남아서 그렇게 사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있으면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 기도하고 정말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나를 확실히 설교란 말이에요. 제가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랬더니 그렇게 어떤 사모님이 다 땡겨치고 주일날이면 앞자리 앉아서 담임 목사님 침을 받는 걸 받아가지고도 은혜 받으라고 푹 부르셨대. 그래서 그 양반이 권사님들 강의를 하는데 권사님 집회를 맡겨놓고 이제 새신자들 교육을 시키시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한국 시간에. 저도 그렇게 이 사모가 됐어도 한 번도 담임 목사의 말씀에 은혜 받고 살아보지 몰라서 참 죄송합니다. 권사님들 다보다 나았지만 못했습니다고 그 자리에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주에 내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살아보려고 이 사모가 못 살아가지고 얼마나 살아보려고 몸부림친 줄 아닙니까? 네? 좀 못했다. 그러니까 권사들이 울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살아보려고 놀러가더라 이 말이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물어봤대. 왜 그러냐고. 자기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그래. 뭐요? 우리 사모님이 참으로 담임 목사 저렇게 은혜 받고 살았으면 좋겠다. 목사님 가정 애들이 참 그렇게 은혜 받고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 말씀을 갖고 살면서 응답된다고 울었다는 거야. 사모가 응답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 거돼 벌써. 이제는 그 가정이 역사가 나타난 거구나. 몸부림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잘 들으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만들어지는 영적인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제가 기쁘게 요즘은 이렇게 기도 30분씩은 기쁘게 안 가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깨어져서 변화될 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냐 이 말이에요. 진실하게 애절하게 만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치냐 이 말이에요. 두 마음을 가지고 두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는 참 주님 나만큼 주님 사랑하는 사람 없어요. 나만큼 주님 앞에 참으로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하는 사람 없어요. 하고 여러분이 어문소리 기도한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신앙생활 아닙니까? 예? 하나님 앞에 가증된 거 아닙니까? 내가 너를 아는데 네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냐? 내가 너를 아는데 했을 때 뭐라고 할 겁니까? 내가 너를 알지 않냐? 왜 내 앞에서 거짓말하냐? 왜 내 앞에서 탈로치 못하냐? 그러고 네가 내 앞에서 말한다고 하고 내 앞에서 영웅 부흥하러 간다고 하냐? 왜 거짓말하냐 이 말이요. 그래서 왜 마귀 새끼가 나한테 와서 참석이 하냐? 해도 그 말이 안 들린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입만 무성해봤자 아무 필요 없으니까 입 무성한 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진실하게 열매를 만들어야 이 말입니다. 영적인 신앙생활을 이 시간에 제 제자들도 든다고 했으니까 신정이요. 이 말씀 듣고 회개한다면 진실하게 회개해. 목사라도 사모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라도 내가 근데 목사인데 하고 모가지가 교만해 있으면 팍 꺾어. 그거 아무 필요 없어. 아무. 엘리야가 기도할 때 그랬어. 주 되신 구가 주의 종이 되심을 불러서 응답하소서. 850대 일로 할 때 그걸 잡아라 말이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인 거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여기 보내신 것과 내가 지금 주의 말씀을 받들어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것을 응답하소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어서 받들어서 응답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그의 말씀을 그가 주신 계명을 불순종했다 이 말이요. 나는 율법주의자가 아닌데 나는 믿기만 하면 된다는데 왜 저렇게 줘? 하고 허황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간절하게 한 1분만 기도할 때 주여 진실하게 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넘쳐서 진실하게 이 오래 기도할 때
회개하고 참으로 부서져서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되는 그런 기도가 되겠더라고. 예수의 한번로 간절히 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저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하게 변이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저 진리의 말씀으로 변이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변이고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을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변이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고 역사하고 주님 사랑으로 드리고 갈 수 있는 게 아버지여 생명이요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듣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드리고 갈 수 있는 게 아버지요 생명이요 믿음이 영원히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 안에 드리고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고 갈 수 있는 아버지 신앙으로 충만하게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참으로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